샬롬,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달라스의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현재의 날씨는 또 현재대로, 그리고 앞으로 올 더운 여름은 더운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1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함께 읽으며 묵상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등지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그들로 하여금 때로 징계와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그들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죠. 이 구약의 선지서의 내용이 사실 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의 환경과 문화, 또 여러 가지 모습은 우리와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치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이 여전히 헤매이는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날마다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이 거울과 같이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24장 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게 하고 또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슬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슬의 의미와 약간 느낌이 다른데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기후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그 지방은 1년에 몇 달 우기를 제외하면 전혀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건기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슬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 많은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데요. 그 양이 여름에 내리는 소나기만큼이나 풍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방의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백합화같이 피게 하시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아름다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꽃인데요. 하나님은 현재 바알을 숭배하며 영적으로 음란했던 그들의 죄를 다 사하시고
아름다운 신부와 순결한 모습으로 다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때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하며 악한 우상을 따르는 형벌의 진노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흰 눈보다도 더 하얗게 깨끗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서 다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름다운 이 백합화처럼 피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어보니까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백향목은 레바논의 15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사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1년에 고작 1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무수히 많이 자라고 있었던 이 백향목이 현재에는 레바논 산지에 약 1200그루 정도의 이 백향목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벌목으로 인해서 지금도 레바논에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이 정부에서는 6군데를 지정하여서 이 백향목의 서식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백향목은 또 레바논의 상징으로서 이 국가의 또 그 국기의 정 가운데 이 백향목을 그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 당시 예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나무들을 벌목하여 또 그 목재를 바다로 운반한 다음 다시 뗏목으로 팔레스타인 해안까지 끌어온 뒤에 또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귀하고 귀한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또 백향목의 특징은 아주 곧게 또 높이 자란다고 합니다. 보통 그 높이가 40m, 약 130피트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뿌리가 아주 땅속으로 깊게 내린다고 합니다. 또 이 백향목은 그 이름처럼 향기가 나는 나무고 그래서 썩지 않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백향목을 나무 중의 왕이며 또한 수명도 2000년 또는 3000년까지 이른다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이러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또 뿌리가 깊게 박힐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주 귀히 쓰이는 성전의 재료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뿌리를 깊게 내림으로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근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백향목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림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과도 같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이러한 하나님의 희망의
언약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동행하며 이 팔레스타인의 귀한 이슬과 같은, 또 아름다운 백합화 같은, 또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내리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잘 새겨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런 존귀한 인생들도 우리 각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